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자,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아멘.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며 우리 지적인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두 가지였죠. 첫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영적인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이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계속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절은 그리스도와의 경험이고 2절부터 4절은 성령과의 경험이고 셋째, 5절은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었었죠. 누구를 영접하였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신 마음속에 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사시는 거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십니다. 라고도 정확하게 또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은 우리의 그 아라본이 되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아라본, 보증, 약혼 반지, 담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확실히 참여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약혼 번제와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정말 감격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을 때 주어진다는 것. 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까지 저는 다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다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헌신하고 고3 때까지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왔지만 이런 깊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도 혼재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신학대학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정말 얼마나 저를 자유케 하고 뛸 듯이 기쁘게 만드는지 헌신, 그냥 순교 그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하루에 제가 1시간 30분씩 했어요. 큐티를 하면 그냥 뭐 20분, 30분 하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말씀이 달콤하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한 게 우리 김승원 선교사님 부부가 참 큐티를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큐티를 배우고 그 어린 나이부터 말씀으로 무장되면 거룩한 세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3절. 자,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자, 만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성령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저의 삶을, 저의 신앙생활을 맡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율법도 다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제 성령님은 저기 초신자들이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영적으로 체험하고 뭔가 자기가 이제 내가 성장했어, 성숙했어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은혜 받기까지 의지했던 성령님, 하나님 말씀 이거를 이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보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 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저도 경험이 많이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떨어져 나가 자기 자신의 무력함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저는 유익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기력해지는구나, 결국.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죄를 내고,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네. 자,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주도권을 드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죠. 성령은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신앙적인 노력도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악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청년,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수개월 동안 주중에 계속 그들과 만나 성경 공부하고 어울리고 허우적거릴 때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 설교 신천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보이고 사랑이 충만해 보이고 또 자기 열심으로 또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영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으로 삐딱하게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월요일에 제가 일본 복음성교회에 그 선교사 모임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단과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단이 있어요. 한 명. 그래서 그 이단 그래서 제가 공격을 했고 한정미 선교사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그 문서 작업으로 이제 선교회 대표에게 긴 편지를 근거를 다 대가지고 예장합동 총회에서 그 사람과의 교류를 금지한 그걸 근거를 다 대가지고 보고를 어저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리라.
신약 성경과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힘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라.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가져다 주신 성령의 힘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복음이고 영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나 복음의 영성이나 다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선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힘의 원천과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맺는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렇게 행하는 것과 같을 텐데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아하시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장을 읽었으니 10장을 읽었으니 주님께서 저를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하나님, 저는 오늘 숙제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의 영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자신의 만족과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경건해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열정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성입니다. 그것은 태도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이고 복음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향내음입니다. 그 핵심에는 태도가 있죠.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율법과 의식을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방식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겉으로 볼 때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습니다. 예배 같은 거 잘 안 빠져요. 둘 다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입니다. 둘 다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둘 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는 자신의 육체가 주도합니다. 여기서 육체란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자연 상태의 인간의 본성, 즉 죄성에서 나오는 동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에서 나오는 신앙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신앙이나 인격이 성숙해져 가며 착한 행실을 힘쓰게 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동력과 동기가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육체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동기가 되지 않고 자신이 힘써 해냈다고 하는 자기 만족감이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에 힘씁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고 싶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착하게 살며 죄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상관없이 자연적인 인간 본성인 육체, 즉 죄성에서 나온 동기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육체, 즉 죄성에서 나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교만합니다. 남에 대한 비판을 은근히 혹은 대놓고 합니다. 그 대상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교인이 자신의 판단 기준과 잣대 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반 성도이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이 그 목사는, 그 장로나 그 권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자신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성품이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런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육체, 죄성에서 나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이 볼 때만 특히 더 애쓰고 더 잘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다 드러나죠.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신앙의 기준이 완벽하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10년을 했고 평생 목표를 해왔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매주 미국으로부터 배워요. 그리고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해서 쓴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을 계속 읽으면서 배운다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체계가 그 사람의 생각을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요.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내적인 열망을 가져본 적이 없거나 혹은 율법주의적 태도에 의해 그런 동기가 다 약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희생을 하지 않고 자신을 챙기며 도망갑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려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고 그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며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함으로써 그런 성령의 흐름을 막고 방해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속의 동기는 철저히 숨기고 겉으로는 매우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교묘하게 참된 신자들의 순수한 신앙생활을 평가절하하고 막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이 부분을 요약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체험. 그래서 체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스코입니다. 파스코.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의미가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데 문자 그대로는 일반적으로 경험, 체험을 의미해요. 그런데 만약에 문장 속에 뭔가 고생을 하거나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체험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는 고난으로 번역됩니다. 고난.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단순한 경험을 뜻하는 experience로 번역하기도 했고 또 고난을 뜻하는 suffer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suffer, 고난으로 번역했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experience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4절 말씀 문맥을 보면 뭔가 고생이나 고난의 맥락이 전혀 없어 보이므로 이 단어를 체험, 경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한 것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이라고 번역한 그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온 신앙생활 중에는 영적인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불신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의 체험을 해왔을 테니 나름대로 고생하고 고난도 받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 정도의 번역은 적당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그 많은 고생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 율법주의로 마치려고 하세요? 이렇게 바울이 물은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참말로 허사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 모든 경험들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믿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능력과 인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불신자로 살아올 때 몸에 익었던 좋지 않은 습관들과 마음의 생각들과 싸우느라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었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성령님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 때문에 가능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버리고 여러분의 행위와 자연인으로서의 종교적 열심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체험해온 성자, 성령과의 영적인 만남은 다 허사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4절 끝부분에서 참말로 허사했습니까? 라는 반복 어구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참으로 다정한 마음으로 한 표현이죠.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이런 태도를 여러 번 보였어요. 좀 이렇게 엄격하게 꾸짖어 놓고는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비난의 수위를 낮추고 사랑과 인격에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0절도 그런 뉘앙스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죄성을 더 철저하고 깊게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자원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열정을 갖게 되며 갈수록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갈수록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바로 겸손과 진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된 마음과 태도가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히 겸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이에요. 젊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며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우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저희들 계속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저희들이 자신의 육체적 동기와 열심으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